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29번째 바른 것을 선택하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피차 은혜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만들어진 올림픽 관련 영화 중에 No Regret,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짧은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빌 헤이븐즈라고 하는 미국의 조종경기 선수에 관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이 사람은 1920년대 미국을 대표하는 올림픽 선수였습니다. 기량이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금메달을 기도했던 그런 선수였고, 본인도 수년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올림픽 선수팀이 출발하는 바로 그날 자신의 아내가 산딸이 차서 이 진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그 진통이 생각보다 너무나도 심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빌 헤이븐즈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진통하는 아내와 태어날 아기를 남겨둔 채 금메달을 향해서 떠날 것인가, 아니면 고통하는 아내와 함께 태어날 새 생명을 맞이할 것인가. 참으로 쉽지 아니한 이 선택의 기로에 선 것입니다. 그때 빌 헤이븐즈는 과감하게 금메달 따는 것을 포기하고 새 생명과 또한 자기 아내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았던 수많은 사람들과 언론에서 그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기가 또 낳으면 되는 것이지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은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인데 이런 기회를 놓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이런 차원의 비난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떤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근데 이와 같은 선택을 한 지 정확하게 28년,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난 것이죠. 한 통의 전보가 빌 헤이븐즈에게 날려왔습니다. 헬싱키에서 그의 아들 프랭크가 보낸 것입니다.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제가 세상에 태어날 때 어머니 곁에서 저를 기다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28년 전에 받으셨을 그 금메달을 목에 걸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입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사진은 그 프랭크 헤이븐즈의 사진입니다. 93세 때 찍은 그 사진입니다. 이 프랭크가 이 자신이 원래 출전하려고 했었던 바로 1만 미터의 단독 경주에 나가서 아버지 대신에 금메달을 수상한 것이죠. 결국 28년 전 그의 선택은 결코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수히 많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선택 가운데서는 좋은 선택도 있고 나쁜 선택도 있습니다. 정말 탁월한 선택도 있는가 하면 내가 보아도 어리석은 선택도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미래가 결정이 되고 우리 삶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되죠. 특히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섰을 때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삶 속에 가치가 있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 세계 선교의 역사의 방향을 바꾸었던 결정적인 선택의 사건 하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했는데 이 바울이 원래 마음에 품고 있었던 계획은 이 아시아 쪽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여행 때 개척하고 세웠던 소아시아 지역을 방문하면서 계속적으로 동쪽으로 가는 것을 원했는데, 그런데 오늘 6절과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의 계획은 동쪽으로 향하여 가는 것이었고, 만약 그 계획대로 갔더라면 아시아 쪽에 복음이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인류 역사의 방향은 달라졌을 것인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막으셨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무시아를 통과하고 두로아까지 내려온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선교 일정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개의 선택의 기로에서 방황하는 바울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뜻은 계속해서 동쪽으로 향해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 서쪽을 향해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어느 쪽을 향해서 가는 것이 바른 선택일까? 여러분, 두말할 필요 없이 우리는 쉽게 대답합니다. 당연히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이 맞지,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을, 아니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과연 우리 실제 삶의 현실에서 이와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이 정말 쉬운 것일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아니 청년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믿음 좋은 청년이면 됩니다. 부모님들도 그러죠.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 상황에 가보면 그렇습니까? 배경 보잖아요. 돈 보잖아요. 외모도 보잖아요. 얼굴도 보잖아요. 우리가 말로는 바른 선택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프라이어리티로 생각했었던 믿음은 저쪽 꼬투마리에 가요. 나중에 믿으면 되지. 그리고 배경 좋은 배우자 아니면 사위라든지 며느리를 바라보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복음서에 보면 가룟 유다가 나오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거기에도 나옵니다. 돈 몇 푼 받겠다고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존경하던 선생님을 팔았습니다. 여러분, 말이나 되는 선택입니까? 돈 몇 푼 때문에 자기 스승과의 의리를 배신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아들을 파는 행위인데 이처럼 어리석은 선택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오늘도 우리도 신앙을 팔고 양심을 팔고 돈 몇 푼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어그러지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쉽게 장담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선택을 보면서 마치 나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큰 소리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올바른 선택,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것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자. 다시 6절과 7절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 6절과 7절을 다시 보시면 바울과 그 일행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교통하고 교제했던 한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6절 초반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7절도 마찬가지예요. 빨간색으로 제가 마크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죠. 이것을 보면 바울은 이 계획을 세웠다고 이 플랜에 따라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었죠.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그 계획을 만들어서 늘 그 계획대로 움직인 것이 사도 바울 선교의 특징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가서 성령께서 가라고 지시한 곳에 가는 것이 바울의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시마다 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경우도 그가 아시아 쪽을 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막아서신 것을 금방 알아차린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처음에는 잘 모르고 애쓰기까지 했지만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멈추게 된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원래 세웠던 의지나 뜻을 따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어디로 가시는가 이것을 주목하고 성령의 길을 따라 순종해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혹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른 의지를 가지고 똑바로 가면 되지. 뭐 성령의 인도가 무엇이 필요한가 그러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꼭 알아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바른 것 같지만
바릅니까? 아니에요. 늘 실수해요. 늘 미스테이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실 때 본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완전한 모습이었죠. 우리 육신도 완전하게 만들어주셨고 우리의 마음과 인격도 완전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본래 만들었던 우리들의 상태는 원래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가장 부유한 삶을 누린 것이 우리 인간의 본래 모습이었는데, 그만 창세기 3장에 보면 무엇이 우리 인생 속에 찾아왔습니까? 죄가 우리 인생에 찾아왔잖아요. 죄가 들어온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본래적인 기능이 우리 안에서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뒤틀어지게 되었습니다. 비뚤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은 죄를 짓는 즉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영적인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완전히 세퍼레이트 되고 단절되어지면 이것이 바로 사망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서서히 왜곡되어지면서 삐뚤어지고 왜곡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지, 정, 의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라고 했던 가장 중요한 인간의 인격적 핵심 요소였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들의 지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지적인 능력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잘 깨닫게 하라고 주신 것인데, 우리의 지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신하는데 우리의 지성을 잘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추수감사 주일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작금의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렐러번트 트루스입니다. 상대적인 진리적 가치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absolute truth, 우리가 믿는 성경은 absolute truth이잖아요. 절대적 가치잖아요. 절대적 진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그래서 각자 개인의 에고이즘이 이기주의적이 발동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가보면 요즘 많이 파퓰러하게 이게 혼용되어지는 그 이제 상황적인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혼족 발음입니다. 혼족, 혼밥, 혼자서 밥 먹기, 그죠? 혼행족, 혼행족이 뭔지 아세요? 혼자서 여행하는 족, 그죠?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런 상황에 의해서 교회의 그런 예배도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혼배족 이렇게 생겨요. 혼배족. 혼배족이 뭔지 아세요? 혼자서 예배드리는 족속. 이건 유튜브 한번 딱 보세요. 한번 스마트폰으로 한번 딱 클릭해 보세요. 그럼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쭉 있잖아요. 교회 가면은 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교회 가면은 목사님이 일 시킬 것 같은데, 목사님이 성경 공부 시킬 것 같은데, 때로는 우리 미시간 같이 날씨가 막 변동하면은 때로는 오기도 싫은데 못하러 교회가 그냥 카페숍에서 예배드리고, 아니면 집에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또 뭐 CGN TV라든지 아니면 구TV라든지 딱 틀어놓으면 예배시랑 뭐 찬양까지 그냥 쫙. 요즘에 집에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가끔씩 제가 성도님들 신방 해봐가지고요, 지하라든지 딱 가보면은 거의 영화관이에요. 영화관에서 예배드리면 그냥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 성전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에클레시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가 성전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우리 교회 빌딩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우리 교회 빌딩은 성전이 아닙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물론 너희 안에는 우리 개인적인 것들도 물론 들어가겠죠. 그리고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줄 모르느냐. 물론 교회는 에클레시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 맞아요. 그러나 이 빌딩도 성전이 될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움직임,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으면 이 빌딩도 성전이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치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혼자서 혼배족이 생긴 것이에요. 못하러 교회 가서 공동체 생활에 그냥 혼자서 예배드리지. 예배 안 가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것이에요. 때로는 목사님 보기 싫어가지고, 아니면은 어느 집사님, 어느 장로님 보기 싫어가지고 교회 떠나버리고, 그것이 팽배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사라졌어요. 제가 한 8년 만에 미국에 와보니까 미국은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자타공이 미국은 부동의 1위 국가입니다. 잘 사는 1위 국가입니다. 물론 다른 무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치고 올라오는 나라들을 좀 이렇게 억제하면서 부동의 1위를 세우는 것들도 물론 보이지만 그거는 뒤의 문제이고 얼마나 잘 사는 국가입니까? 그런데 relevant truth, 상대적인 진리 때문에 절대적 가치가 혼용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복음적이 죽인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나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남침내 교단도 출석하는 교인이 500만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0년 전에 2천만이었어요. 나머지 1,500만은 다 어디 갔습니까? 절대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이런 보수적인 교단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성애들 얘기하고 목사님 설교가 맞아? 목사님 설교는 사회적인 무브먼트에서 봐야 할 것 같은데 역사적 예술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자꾸 무너지죠. 이단이 팽배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죄가 들어와서 그래요. 우리들의 지성이 절대적인 트루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무너졌어요. 제가 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정을 봅시다. 우리에게 주신 정, 감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라고 주신 것인데 죄가 들어온 결과 우리의 감정이 상하고 말았습니다. 분노, 증오심, 상처, 두려움이 있는 모습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하나님이 본래 우리들에게 주신 의지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선택하도록 허락해 주신 소중한 능력의 원천이었는데 오늘날 저희들은 죄를 짓고 악을 택하는데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주셨던 우리 본래의 육체는 완벽한 모습이었지만 육신마저도 병들고 결국에는 부패하다가 죽는 모습으로 변질되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미 망가지고 삐뚤어진 우리의 의지 가지고서는 결단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은 그나마 우리 1세대들은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살려야지. 우리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 보세요. 이엠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를 정말로 사랑합니까? 그런 모습 볼 수 있습니까? 그 자녀들 보면서 이엠 바라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 한 번이라도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전 담임 목사라였지만 그래서 저만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삐뚤어진 이것이 먼저 회복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노력하고 했어도 하나님이 기뻐한 온전한 선택을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해드리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죄로 말미암아 상하고 깨어지고 삐뚤어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정상적인 모습으로 변화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최소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구원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회복되어져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죄의 근본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을 선물로 주셨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맑은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게 하셔서 바른 선택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단코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고백을 하지만 열심히 산다는 신앙인들의 모습에도 엉뚱한 선택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성령 안에서 날마다 나를 변화시켜가는 우리 삶의 현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고쳐주는 능력의 원천이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상해 있던 우리 감정을 회복해 주셔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면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든 사건들이 많이 찾아오더라도 그 성령의 파워 때문에 주어진 모든 환경을 극복해내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주목하자. 하나님의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비전이라고 우리가 바꿀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을 보시면 이제 바울과 그 일행이 성령께서 막으시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루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라고 하는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죠?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바울과 그 일행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 왔는데 한밤중에 환상 속에 한 남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외치기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지금 외치는 장면을 이 사도 바울이 본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게도냐인의 그런 환상인 것입니다. 이 환상 때문에 기독교 선교 역사가 완전히 바뀐 것이죠. 이 환상을 본 후에 사도 바울의 선교 방향이 동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향하게 됐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2000년 기독교사가 새롭게 적혀지게 된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제 여기에서 이 바울이 본 이 마케도냐 환상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굉장히 분분해요. 제가 참고로 했었던 윌리엄 바클레이가 쓴 이 커멘터리를 보니까 이런 재미있는 스토리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지명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지명들이 한결같이 알렉산더 대왕과 관련되어 있는 지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드로어라고 하는 땅, 우리말로는 드로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트로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트로아스의 풀네임이 뭐냐면 알렉산드리안 트로아스. 여러분들이 그냥 트로아스 하면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여기서도 트로이에 사시는 분 아시잖아요. 트로이 목마라는 거 알고 있죠. 이것을 연결시키면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 트로아스라고 하는 곳이 트로이라고 하는 그 시티를 둘러싸고 있는 전체 에어리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알렉산더가 전쟁에서 이기고 그 전쟁에서 진 전리품으로 알렉산더에게 상납되었던 시리가 바로 트로아스라고, 이 트로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이 바다를 좀 건너서 유럽 쪽으로 가면 첫 도시가 빌립보라고 하는 그런 도시인데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에 어디서 난 건지 아세요?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 빌립이죠. 그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빌립보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이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도시가 나와 있는데 이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그 이름도 알렉산더 대왕의 여동생의 또 이름이란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면 이 지명들은 한결같이 알렉산더 대왕과 관련되어 있는 이름이에요. 이제 중요한 건 평소에 이 알렉산더가 살았을 때 이 알렉산더의 꿈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동양과 서양을 다 연합한 것. 그래서 그 대제국의 왕 중의 왕이 되는 것. 그것이 알렉산더 대왕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꿈은 평화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죠. 여러분 세계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창칼을 들고 말을 데리고 와서 동서약을 하나로 만들려던 이 알렉산더 대왕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이것이 다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 아시죠? 근데 오늘 본문을 주목하시면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이 말씀 가지고서 동양과 서양이 하나가 되고 온 땅이 하나로 묶어져서 전 세계를 복음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로 묶는 새로운 차원의 비전, 환상이 오늘 텍스트에 나오는 마가도니아인의 환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영적으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환상과 비전과 세상이 말하는 비전, 환상 다른 것입니다. 오늘날 성공에 대한 책들을 보면 대부분 이 세상 사람들의 감동 일화를 보고 도전을 받고 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이 제시해주는 환상은 진짜 환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환상이, 비전이 진짜 환상이고 비전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성공관만을 바라보다가 아까운 인생을 낭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꿈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총을 들고 칼을 가지고 정치력을 가지고 경제력을 가지고 세계를 통일하는 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이 꿈이 우리의 환상이 되고 우리의 꿈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바른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비전, 어떤 꿈을 보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허황된 꿈을 보느라고 정작 보아야 할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단코 바른 선택, 바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의 현실은 어두울지라도, 나의 삶의 현장은 비록 캄캄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비전을 바라보는 사람은 결단코 낙심하거나 낙오된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하나도 경험하지 못한 채 썩을 것만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는 아무리 돈을 잘 벌고 세상에서는 잘 나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허무한 인생일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단 몇 시간을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분명히 성공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액션하는 헌신을 하자.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자, 사도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무엇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환상을 보고 참 좋았더라. 그리고 와 하고 감탄하면서 끝났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중간에 빨간색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곧 떠나기를 힘썼다. 환상을 보았으면 곧 떠나야 됐다는 것입니다. 환상을 보았으면 주저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더 주저할 이유가 무엇이냐? 전심을 다해서 자신을 던지고, 이것이 소위 말하는 액션하는 헌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으면 즉시 일어나서 순종하며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감사한 것은요, 사도 바울 혼자만 환상을 보고 혼자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헌신할 동역자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이제 빨간색으로 쓴 것 맨 처음에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사도행전서에 나오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나 바울과 함께하는 선교 사역의 일행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우리라고 표현된 것이 사도행전서만 3번 등장하는데, 이 우리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는 이 사도행전서를 기술했던 누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틀림없이 자세히 보지 않았지만 오늘 보면 1절서부터 5절까지 나오는 디모데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디모데는 원래 어머니가 신앙이 좋은 유대인이었고 외할머니 로이스가 말씀을 사랑하는 신앙이 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는 신앙이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만 딱 나와 있어요. 헬라인이라고 하면은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와 할머니의 영향으로 어릴 적부터 말씀을 깊이 공부했던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모가 다 신실하면 물론 다 좋겠죠. 그러나 부모 중에 한 분이라도, 한 명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 내가 신앙의 모습을 잘 보여주면 이 자녀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 자녀는 이미 20살 지나서 다 대학생 된 걸요. 다 출가한 걸요. 그래도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자녀들은 볼 거잖아요.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손주들은 볼 거잖아요. 우리가 뿌리면 나중에 거두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다가 이 사도 바울이 이 루스드라를 방문했을 때 1차 선교 여행 때 아마 이 사도 바울을 만난 사람이 디모데였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이 바로 디모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세요. 얼마 되지 않는 시간에 이처럼 성숙한 제자가 된 근본 이유는 무엇일까? 어릴 적부터 어머니를 통해서, 할머니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보지 않았을까요? 집에 가면 어머니와 할머니가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늘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늘 말씀으로 살라고 다그치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이와 같은 디모데가 바울의 선교팀에 조인하고 처음 예루살렘을 떠날 때 신라가 조인했고 거기다가 개인적인 주치의였던 누가까지 그 팀에 조인함으로써 바울의 선교팀은 한두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위대한 팀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비전을 위해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결코 혼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환상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역에 영적인 힘을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기신 가장 소중한 목적은 이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목적을 이루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마게도냐 환상을 우리도 보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을 향하여 함께 달려가라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은 무엇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 안에서 환상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변화의 장을 향해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앞에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장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화를 보여주실 때 언제나 더 큰 계획이 있어서 변화의 장을 우리 삶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있는 그 자리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느 시대, 어느 사람에게나 새로운 변화의 장을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비전을 통해서 이 땅의 비전, 나의 뜻,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사이즈의 위대한 일을 감당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미국 너무나도 살기 좋은 땅입니다. 부동의 1위로 당분간은 몇십 년 동안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손주들은 더더욱 믿음을 지켜가기는 어렵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의 10년 후를 바라보십시오. 15년 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에 달려있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플러스
그 절반은 다음 세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에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